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페이지에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4절까지 35절까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출애굽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우리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모세가 내려가니라. 다시 한번 모세가 내려가니라.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우리 앞에 있는 구절 한 2구절 정도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대부분 불로서 표현을 많이 해요. 거의 다가 불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에 불로서 임재하셨다. 불로서 나타나셨다. 불 가운데 임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묘사 방법을 불로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에 저들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을 얻을까 염려하셔서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 두루도는 불칼을 두심으로 사람들의 접근을 막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불칼, 즉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불로써 막으셨다라고 이렇게 어떤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도 두 갈래로 나뉘어진 제물과 제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횃불이 지나갔다. 이렇게 성경이 또 기록을 합니다. 횃불, 불이 되셔서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의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모세를 만나실 때에도 하나님은 불 가운데에 계셨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와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와 제단에 불을 피우는 대결을 할 때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지요, 대결이지요. 갈멜산 제단에 불을 피울 때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불로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제단에다가 불을 지피는 어떤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간구함에 따라 불로서 역사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나라와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이,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열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신의 사환에게 눈을 열어 우리 뒤편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때에 그의 눈을 열어서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에 그 종 사환이 눈을 열어서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그때 불병거와 불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을 딱 지키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죠. 그때도 하나님은 불병거와 불말, 곧 불로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은 뜨거운 것이에요. 그죠? 불은 따뜻하고 온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불로서 따뜻하고 또 뜨거운 역사로, 그리고 또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도구가 됩니다. 불은 모든 걸 태우지요. 돌도 태웁니다. 나무뿐 아니라 불이 붙으면 모든 것은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불은 일종의 심판을 의미하고 소멸시키는 강력한 도구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구약에 표현하셨던 하나님의 불의 모습이 뭐로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성령의 불로, 구약은 불말이라든지 불병거라든지, 그죠? 불붙은 떨기나무라든지 어떤 불의 역사로,
그 똑같은 불의 역사예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성령 받았다 이럴 때에 우리는 대부분 간증할 때 불 받았다 그래요. 불이 마셨다 이렇게 해요. 왜? 성령을 받으면 뜨겁거든요. 견딜 수 없어요. 이 가슴팍부터 뒤에 등짝까지 가요. 뜨끈뜨끈해요.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등짝이 뜨거워지고요. 식은땀이 쫙 나요. 그런 경험들을 좀 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뜨거워지죠. 그럼 반대로 차가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죠. 냉랭해지고 식어지고 전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심의 증거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이 나고 온기가 생기고 따뜻함이 생기고. 구약에는 불이 모든 것을 태워 소멸시키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신약의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태워서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지요. 성령 받아야 죄가 소멸이 되고 죄가 타버려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죄 용서를 받는,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죄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부흥회 같은 걸 하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불 받으세요 그래요. 우리 과거에 우리 70년, 80년, 90년대 우리 교회 부흥회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전부 불의 역사였습니다. 불이 임하면은 속이 타지요. 제 친구 가운데 김영희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친구인데 이 친구는 나이 21살에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때 얘가 가졌던 병이 난수암인가 그 암이었어요. 20살에 그 암이 걸려가지고 거의 1년 동안 기도원 전전긍긍하면서 병원에서 안 된다 하니까 기도원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습니다. 나이 21살 꽃다운 나이에. 근데 그때 영희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난수암에 있는 암덩어리가 대변, 그리고 쉽게 하면 화장실에 갔는데 이 대소변을 통해 가지고 변을 통해 가지고 막 쏟아져 내리는 경험을 해요. 그 경험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오살리 기도원 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막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래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 뜨거움이 이 아랫배를 갖다가 억누르고 태우는데 몸이 타버릴 것 같더래요. 그래서 화장실로 쫓아간 것이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이 암덩어리가 막 정말로 막 쏟아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제 기억으로 한 3, 4개월 거뜬하게 산 것 같아요. 한 3, 4개월 정도는 병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문안을 갔을 때에, 위로하러 갔을 때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3, 4개월 뒤에 하나님은 우리 영희를 하늘나라로 보내셨어요.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역사라는 것은 이 뜨거움의 역사는 태워버리는 것이죠. 소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뜨거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이 식어진다면 그건 이미 성령님이 내 곁으로부터 멀리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뜨거워지고 찬송을 불러도 뜨거워지고 예배를 드려도 이 한 시간이 아까울 만큼 뜨거워지고 주님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기가 있고 온기가 있고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 마음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얼음 공주같이 차가워진다. 생각도 차가워지고 마음도 차가워지고 결심도 차가워지고 신앙의 열정도 식어서 차가워진다.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성령님의 역사는 불로 뜨거움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태우는 소멸시키는 어떤 소멸의 영으로
그렇게 우리를 뜨겁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온기 있게 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이 차가워지고 언어가 차가워지고 이거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만나니까 뜨거워져요. 그와 이야기하면 내 마음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와 이야기하면 내 가슴에도 온기가 생겼어요. 이해가 되고 여유로워지고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런 게 돼요. 만약에 그러면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 하는데도 만나서 이야기하면 내 마음도 식어지고 화가 나고 거칠어지고 내 마음이 얼음처럼 냉랭하게 지고 생각도 차가워진다.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차가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식어지고 차가워지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방법이 불로서 나타나셨다. 뜨거움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뜨거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좀 올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면 음성으로 나타나셨다. 대답하셨다. 따라합니다. 음성으로. 다시 한번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봐요. 아니 시내산에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고 좀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 장로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 목세와 하나님과 1대1 이제 단독으로 대담을 하시는데 기왕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눈으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모세에게 대답하시고 나타나시면 좋잖아요.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 사실은 이 출애굽기 이 19장은 이제 20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이제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출애굽 20장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장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면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태어나는 장면과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다가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이게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쫙 주어져요. 근데 그 바로 마지막에 이제 19장 요거는 그 말씀을 주기 전에 모세를 이제 면담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이 극적인 장면에 하나님이 좀 모습을 좀 딱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우리한테는 안 보여주더라도 적어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양육하고 율법으로 키워야 될 이 율법을 받는 모세에게만큼은 적어도 하나님의 모습, 그것도 오래도록 말고 잠깐이라도 말이죠.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뭐 단 몇 초라도 쫙 보여주고 쫙 사라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모세가 난 하나님을 봤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대충 이렇더라 뭐 이렇게 기록도 될 것이고 좋을 건데, 이런 극적이고 중요한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음성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소리로만 말한다는 거죠. 소리.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보았으면 하는 게 성도들의 꿈이요, 소원이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이제 하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내가 한 번만 볼 수만 있어요. 제게만큼만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믿어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분들 많죠.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안 보여주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 출입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고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습성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젊은이든지 나이 드신 분이든지 한번 봤으면 하는 게 소원인데, 하나님은 근데 봐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간절히 있는데도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모세에게만큼은 보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 모세에게도 안 보여줘요. 우리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봤느냐? 아니죠. 그때도 예수님을 못 봤어요. 즉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안 보여주셨어요. 아니, 사도 바울 정도 같으면 보여줘도 되잖아요. 이방의 큰 별로 삼아서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이 우리 아시아에, 이 이방 나라에 전파가 됐는데, 이방 나라의 복음의 시작점을 바울로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만큼은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이라도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본 게 뭔가요? 강력한 빛이었어요. 그거는 태양보다 더 뜨거운 빛, 걸음을 옮길 수 없을 만큼,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시력을 멀게 할 만큼의 강력한 빛을 보고 그들이 엎드렸지요. 사도 바울과 그 뒤에 수많은 종들이 다 엎드렸어요. 아무도 걸어갈 수 없었어요. 그 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때에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만큼은 바울아 하면서 어깨를 두들기면서 날 봐 이러면서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쫙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바울에게도 소리로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으로 들렸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은 자가 아니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믿은 자였죠. 모세,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에요. 들었기 때문에 내려갔지. 그러면 봐요. 그러면 정리하면 우리 믿음의 근거, 우리 믿음의 기준이 뭐여야 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의 근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 거죠. 우리는 뭐에 익숙해져야 되느냐? 보는 데 익숙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듣는 데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보는 것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것에 확신이 있는 믿음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얼마나 악습들이 있는가? 아무리 들려줘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 그러는데, 보여달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나 너에게 수도 없이 말했다. 난 지금도 네게 말하고 있어. 지난 주일날도 네게 말했어. 네 귀에 내 소리 들려주었고 네 귀에 내 음성 들려주었어. 지금 30년째 내가 네게 말하고 있다. 근데 너는 30년, 40년이 넘는 세월 지금도 보여달라고 그런다. 나는 네게 30년, 40년 동안 지금도 말하고 있다. 네 귀에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해요. 연초가 되면 성구를 한 개씩 다 뽑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 전부 다 들고는 야, 이건 정말 내복하는 말씀이네. 이래요. 목사님 기가 막힙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도 잘하라 이런 말씀 주셨을까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진짜 나에게 하시는, 우리 가정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거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소리들인데, 그렇게 들렸다 하면서도, 그렇게 들었다 하면서도 잠만 자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단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믿는 거예요. 들려지는 소리를 믿어야 되는데,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저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겨지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행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들리는데도 믿지를 못하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의 아주 몹쓸 악습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귀를 사용하시고요, 사탄은 눈을 사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전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보니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모습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뵙지를 못했어요. 소리로 함께 했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가까이 오시는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라고 기록하지. 자기들 가까이로 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큰 나무 숲을 속에 숨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은 전부 소리로, 음성으로, 말씀으로 역사하는데, 사탄은 반대예요. 전부 보이는 것으로. 야, 저 선악과를 한번 봐라.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전부 보는 것으로요. 보여야 진짜라는 것이죠. 안 보이고 들리는 것은 의심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 보이는 것만 인정하라는 것이죠. 들리는 것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대부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역사를 해요. 그러나 들리는 것은 쉽게 생각하게 만들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기에는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없어요. 전부 보이는 것이에요. 두 번째 특별히 안목의 정욕. 안목이 뭐예요? 보이는 것으로 얻는 정욕을 말해요.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시 말해서 사탄은, 마귀는 늘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해요. 보이는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에요. 소리, 음성으로. 아담과 하와의 싸움은 들리는 것을 어떻게 할 건가의 싸움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보이는 것을 쫓아갈 것인가의 싸움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싸움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일러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던, 그의 귀에
들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라고 하는 이 방법들 말이죠. 엘리야가 손만한 작은 구름으로 3년 6개월 동안 핍절했던 이스라엘 땅 가뭄을 해소할 만큼 큰 폭풍우가 내려올 수 있도록, 폭우가 내리도록 기도하는 역사를 일으킨 후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 로뎀나무라고 하는 곳에 도망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스스로 자살해버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죽어버리려고.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굶어 죽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하면서 네가 나를 좀 만나야 되겠다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부르는 곳으로 갔는데 엘리야의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큰 산의 모양으로 오시는가 싶어서 봤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이 없고, 큰 바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시려나 큰 바위를 보아도 하나님이 없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 땅을 갈라지는 이 지진의 이 위험 속에 하나님이 보이시려는가 싶어서 봐도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없었다 그랬게 기록해요. 흔들리는 산에도 큰 광풍, 태풍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 기록하지. 그때에 엘리야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부르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당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음성으로 보여주셨다. 세미한 음성으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울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시면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번 부릅니다.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고 또 한 번 더 부르죠. 그때 엘리 제사장은 이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누구만 들었느냐? 사무엘만 들었어요. 중요한 거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보고 엘리야에게 쫓아간 게 아니라 들리는 소리를 믿고 엘리야에게 쫓아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가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나중에 사무엘이 알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은 보이는 모습으로가 아닌 들리는 음성으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하지, 그를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신 분이 누구냐 할 때 세례 요한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모습을 보고 아니에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뭐를? 여러분들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발 좀 문 좀 열어라. 왜 이렇게 네 마음이 이렇게 닫히고 자물통으로 걸어 잠겨져 있니? 예수님이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네 환상으로 나타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또 나는 네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네 마음의 문 좀 열으라고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 소리를 들으라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먼저 네게 들어가 줄게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네게 들어갈게. 넌 나와 동시에 내게 들어오는 자가 될 거야. 나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가 될 거야. 내 천국잔치에 먹고 마시는 자가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지금 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우리는 여러분 이 음성에 문을 굳게 잡고 안 들으려고, 아니 들어도 못 들으는 척.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내게 응답하시고 음성을 주시는데도 들었으면서도 묵인해버리는, 안 들은 척 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고집불통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악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진짜로 허물 많은 존재들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가능성, 희망도 없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소리를 바라고 계시고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내 마음에 들리게 하시는데도 오늘 여기 나온 대로 모세는 이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결단하는 행동들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 하나님의 이 음성에 굳게 마음을 닫고 그래 놓고는 지금 또 한 번만 보여달라고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의 가슴이 통탄할 가슴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안 보여준 모습, 모세에게도 안 보여준 모습, 사도 바울에게도 안 보여준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당신을 증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들려주심으로 증명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소리를 바라고 계시고 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들어야 할 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세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계세요? 자, 지금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나를 어느 만큼 알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느 만큼 알고 계십시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나는 과연 나를 알고 있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구일까? 나일까?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까?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까? 아니면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부모님일까? 나의 부모님이 나를 가장 잘 알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부모님보다는 내가 나를 더 잘 아는 것 같아. 내 속은 부모님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먹는 이 생각 누가 알리요? 부모님 몰라요. 형제 자매도 몰라요. 절친도 몰라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생각, 내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 이 양심 마음은 나만이 아는. 그래서 자신만만해 하지요. 적어도 나는 나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안다. 여러분,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나를 자신만만하게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이 제일 큰 오해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알아요. 나보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아.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내가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번째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몇 번째? 세 번째. 시내산으로 올라오너라 그랬더니 올라갔어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예, 이러고도 내려갔어요. 또 올라오라 그래. 또 올라갔어요. 또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 싶어가 또 내려갔어요. 세 번째 또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또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 장면입니다. 시내산이 여러분 절대 낮은 산이 아닙니다. 해발 2300m의 산입니다. 해발 2300m. 여기 저 뒤에 보이는 저 천성산이 889m인가 뭐 874m 정도 된다. 저거의 거의 3배입니다. 38에 24. 약 3배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적은 높이입니까? 여러분 천성산 올라가 보셨어요? 숨이 턱턱 막혀요. 저거의 3배가 되는 산 높이가 시내산 정상이에요. 아침 2시 반부터 새벽 2시 반부터 시작해서 출발해가지고 걸어 올라가면은 5시 반 내지 6시나 되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새벽 2시에 깨웁니다. 새벽 2시 반에 출발해요. 그래서 아예 심장이 약한 사람, 병이 있는 사람, 자신 없는 사람은 빠져라 그래요. 왜?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사람, 함께 모세와 같이 시내산을 한번 걸어볼 만한 사람만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2시 반 대가 이제 출발을 해요. 출발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올라가면은 정상 이제 일출을 보러 올라가는데 일출이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출이 된단 말이죠. 그 전까지 올라가야 돼. 그럼 새벽 2시 반에 걸어 올라가면은 거의 5시 반 대에 도착을 해요. 굉장히 먼 산입니다. 그것도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쉬는 거 없어요.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 정상에서 올라가 정상 바로 끝말에 약 한 1시간 정도의 거리에는 계단이 무려 700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700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정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거의 다 지쳐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700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바라보는 일출의 광경은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내려올 때에는 반대편으로 3000개의 계단 밑으로 내려옵니다. 계단이 한 3000개쯤 되어 있어요. 그 계단을 내려와서 내려오면 내려오는 데만 해도 거의 2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절대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그 시내산을 젊은 사람도 아닌 80대 고령 할아버지가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더니 죽을 똥 살 똥 올라갔더니 내려가라 해서 또 내려갔고 또 올라가라 해서 올라갔더니 또 내려가서 내려갔고 이제 세 번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 그게 2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한마디 하는 모세.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그 다음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번째 모세야 다시 내려가서 내 너에게 율법책을 줄 끼인데 백성들로 하여금 이 시내산 주위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해라. 경계를 정하여 아무도 시내산에 접근하지 말아야 해라. 내 당부한다. 만약에 내가 이 시내산에 접근하지 마라 그랬는데 접근하면은 내가 그를 죽인다. 이걸 2번 내려가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과 막 산이 막 진동하는 어떤 자연의 기이한 현상과 검은 구름이 확 먹구름이 끼면서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2번씩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보니까 시내산이 위험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산에 내려왔음을 그들로 직감적으로 알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산을 빽빽한 구름으로 둘러싸니 산이 막 진동을 하니까 누가 접근하겠어요? 누가 접근하겠어? 그것도 모세가 내려와서 내 여 올라가면 산이 이렇게 될 낀데 너가 여 근처면 니 죽는데 짐승도 죽고 동도 죽고 토끼도 죽고 산 다 죽는다. 아무도 접근하지 말아야 이거 진짜 2번이나 하고 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하고 올라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빽빽한 구름이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제는 당부 안 해도 돼. 안 내려가도 돼. 왜? 이만큼 타이르고 이만큼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백성들이 시내 산에 접근하실 리가 없어. 접근할 리가 없어. 이제는 하나님이 이 율법책을 우리에게 주셔도 돼요. 안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려가서 다시 일러라. 산에 접근하지 말라. 이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답답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세요. 저 산 아래 구름이 빽빽하고 산이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나고 이거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뭘 또 내려가서 당부하라 하십니까? 그래서 모세 말은 그들이 이제는 어련히 알아서 산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글쎄 맞다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네게 말씀을 줄게 이러고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의 말을 거들떠도 안 보고 내려가서 또 일러 시내산에 접근하면 죽는다 그래라. 그러더니 이제 25절에 모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일렀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만하면 알아들었습니다. 이만하면은 내가 눈치챘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자신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뜻 안 거스릴 자신이 있고 내 하나님의 원함을 채워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정말 너희를 모르는구나. 내려가라. 가서 또 당부해라. 당부 안 하면 저것들 또 올라올 끼니까. 모세는 아닙니다. 저것들 다 알아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려가서 또 당부해. 네가 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더 잘 알아. 너희는 틈만 나면 배신하고 틈만 나면 나를 던지고 틈만 나면 내 뜻을 거스리는 건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안다. 내려가라면 내려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네가 니를 너무나 모르는구나.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와 저희들은 다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구절은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피식 웃으니라. 이렇게 기록했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내려가면 어떤 과정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3번이나 닭 울기 전에 부인하고 도망자가 되어 배신자로 낙인을 찍혀 다 각기 고향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어요. 주님, 저는 지금은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자들도 동의합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그와 대답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이 전부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조금 있으면 닭이 울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너희는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더 잘합니까?
베드로가 베드로를 더 잘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더 잘합니까? 예수님이 더 잘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아. 우리 수준을 알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누가 잘?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 이걸 기도라는 명목하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봐요. 기도 응답이라는 거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 응답이란 구한 것을 얻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야. 기도 응답이란 간절하게 애절하게 내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결국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대로 응답을 받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내 뜻을 바꾸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알고 그 원하신 그 뜻하신 바를 받아들이면서 결국 내 생각을 뒤바꾸는 것, 내 결심을 뒤바꾸는 것, 이걸 기도 응답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 간증할 때 기도 응답 받았어 이렇게 전부 기도 응답이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오니 알았다. 내가 네게 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 합격시켜줄게. 금원 보석 줄게. 내 출세시켜줄게. 뭐 이런 음성 받는 게 아니라 무슨 어디서 여러분 그런 응답을 이야기를 해요. 기도 응답이란 그런 거 아니. 내 생각, 내 사고, 내 방식이 하나님을 절대 설득시킬 수 없어. 왜? 내가 완전한 자가 아니거든. 완전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내 말대로 해라. 모세야 제발 내 말대로 해. 네 생각 알겠어. 그러나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말대로 내려가서 일러라, 경고해라, 산에 접근하지 말라 해라. 3번, 이걸 완전수를 말하거든요. 완전히 이제 쉽게 말하면 매듭을 지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번 내려가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응답 받았나요? 3번 간곡하게 기도하신 응답 받은 게 뭐였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어. 이게 응답이었어요. 3번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 받고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걷더니 지신 거예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기도 응답이고 그 뜻에 내 뜻을 포기하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니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모세가 내려가니라. 이게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갔다는 게 왜 그렇게 위대하고 감사한 일이냐. 끝까지 모세가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고 알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또 내려가겠습니다. 저 2시간 반이나 걸리는 2300m의 저 높은 산, 험준한 저 산을 내가 또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그래갖고 모세가 내려가서 경고했다. 이게 25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좋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메시지의 의미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하면 내 음성이 아니라 내가 내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내게 그런 감동의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대로 하는 게 내가 살 길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 말씀대로 해버리는 것, 이게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오늘 산에서 안 내려갔으면 모세가 아마 하나님께서 가만 안 뒀을 거예요. 다행히도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음성 들리시는 소리대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이 믿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이렇게 식어져가는 믿음, 그거요 뜨겁게 해야 돼요. 절대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뜨거움을 되찾으려고 회개하고 애쓰는 게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성령님을 저버리고 사실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믿음과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소리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하시고 내 생각, 내 마음 있지만은 그 생각과 다른 음성을 주시고 그 마음과 다른 음성 주시면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더 잘하시니 주님 말씀대로 할게요. 이러고는 내려가는 모세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결단하시면서 음성에 순복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 교회의 성도들 신앙과 열심과 주를 향한 열정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만신창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시옵소서. 주여, 근본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뜨겁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귀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찬송을 통해 내게 소리를 바라고 계시는데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모세와 같이 자기를 포기하고 산을 내려가는 결단이 있은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음성대로 주의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순종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